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싶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가 오면 잘 영접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를 통해 내 신앙 살피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디모데를 통해 내 신앙 살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이 되자. 19절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유럽 지역에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생긴 첫 번째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후원을 아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고,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지만 자기는 처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물론 빌립보 쪽에서 오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정말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 상황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를 속히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도 속히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하루속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무엇을 알므로? 사정을 알므로 내가 뭘 받고 싶다? 안위를 받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정을 알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푸시코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위로하다, 힘을 얻다. 그러니까 이 안위라는 말은 편안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다, 힘을 얻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위로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고 싶었어요? 힘을 얻고 싶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게 힘이 되는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역할을 잘 한다고 하면 뭘 얻겠어요? 힘을 얻겠죠. 거꾸로 교회가 그냥 싸움질이 나고 어렵다더라 그러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정을 알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싸우는 소식, 허영과 다툼으로 한다더라, 시기가 많은 교회라더라, 이런 사정을 들으면 여러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들으면 위로를 얻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더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가? 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쭉 깔려 있었어요. 일명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연합해서 신앙생활 한다더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기주의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산다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헌신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에게 전달해 줄 누구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서 가장 큰 위로를 얻고 어디서 가장 큰 힘을 얻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예배 때 나누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위로를 얻는 영역이 어디고 가장 큰 힘을 얻는 영역이 어디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할 때 위로 얻고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나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할 때, 어떤 분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함정은 있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며 신앙생활할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될 거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삶을 들을 때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영역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 서로 시비를 걸지 않아, 허영과 다툼으로 일하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헌신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위로고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위로를 얻고 있는가? 거기서 힘을 얻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으로 내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른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도록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그것까지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한번 결단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한번 결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과 연합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곁에 있는 성도가 내 모습을 볼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목회할 뭐가 나요? 힘이 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인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도 내 모습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뜻 되는 신앙생활, 겸손하게 섬기는 신앙생활,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절 21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감옥에, 살인을 위해서 감옥에, 도둑질을 위해서 감옥에, 사기를 쳐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곁에서 아들처럼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자기 곁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디모데를 이제 어디로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 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짠한 마음이 들어요.
20절, 2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과 같은 마음과 뜻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살펴서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뿐이구나. 디모데밖에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슬픔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슬픔은 시설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우람한 예배당이 없는 것이 교회의 슬픔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슬픔은 성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경제학으로 말하면 풍요 속에 빈곤인 것이에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자기 곁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려고 사람을 보내려고 찾아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외에는? 디모데 외에는, 디모데 밖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슬픔이에요. 이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이 없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맡기려고 하면 나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 곁에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심으로 살펴줄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없었다고 말하죠? 분명히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알려서 나에게 진실하게 알려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더라? 디모데밖에 없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디모데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이게 답이죠. 왜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누구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누구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포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상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의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살아서 이 지상에서 그 일을 했습니까? 살아서 이 지상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중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맡기면 안 된다고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의 안타까움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찾아보니 디모데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 10%가 교회를 움직이고 그 소수 10%의 희생과 헌신의 혜택을 나머지 90%가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10%에 속하셔야 하겠습니까? 혜택만 받는 90%에 속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0%가 아닌 100%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밖에 없었던 이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교회 안에 자기 일을 구하는 성도들은 많아도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성도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겉으로 볼 때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사역을 맡겨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슬픔이고 바울의 안타까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역을 맡겨보면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죠.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신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왔다 갔다 이것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보려고 하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손을 들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오늘 찾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가? 그것은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일에는 빠르지만 주의 일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맨발 벗고 달려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기대를 잔뜩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 사역보다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이나 자기 이익이 항상 앞서 있어요. 내 일에 내 이익에 걸리면 주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것이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그 어떤 사역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어떤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예배당 청소를 해요. 많이 계시잖아요. 청소하러 오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정을 해도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 말이죠. 구역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구역 섬김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대답도 안 해요. 문자에 뭣도 안 한다고요? 대답도 안 해요. 문자에 뭣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차에서 나타나야 되고, 신앙생활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데서만 아니라, 구역 섬김이가 문자를 보내오면 사정상 어렵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말을 던졌는데 말에 반응을 안 한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제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무시받는다는 마음이 들죠. 나를 무시하구나, 나를 깔보구나. 근데 여러분은 구역장이나 섬김이가 문자를 보내면 계속 무시해요.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무응답으로.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상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상식 위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천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달라야 돼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야 돼요. 질이 달라야 돼요. A범들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섬김이가 문자를 보내면 정중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자기 사정을 말해 주세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구역장 섬김이 교육을 해요. 꼭 참석하라고 말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요. 앞자리에 앉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계속 광고해서 나는 계몽하겠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그렇게 내가 설득해서 바꿔놓겠다. 그것이 내 제목회의 하나의 방향이고 철학이다. 구역장 섬김이 교육 출석을 안 불러요. 일부러.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두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잘 참여하기를. 구역장 섬김이 교육에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저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빠게 됩니다. 차량 운행 가니까 빠서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유도 없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신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옛날 책에 나는 어른 때 할 행동을 다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고차원적인 곳에 하늘에서 별 떠오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비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축에 내가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일에 바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우선순위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성도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바짝 드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밤에도 밤 예배에도 어때야 돼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교회가 뭐 어떻게 차량이 어려우면 뭘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오세요. 주님이 그걸 보실 거예요. 귀히 여기실 거예요. 주일 밤에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자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짧고 굳게 소개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나와 함께라는 문장이에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실상은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함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함께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적 존재라 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공동체적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에서 관계적 질서 안에서만 사용되는, 혼자 있을 때는 함께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함께 할 때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뜻을 같이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례로 봅시다.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수 장로님은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요. 둘이 뭐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럼 축구 내려놓고 장로님 배드민턴 칩시다 하면 뜻을 모았기 때문에 함께가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려면 무엇이 같아져야 되죠? 뜻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뜻이 같아지려면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초 베이스예요. 그게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느니라? 복종하셨느니라. 그 마음을 품으면 한뜻 될 수 있고, 한뜻 되면 함께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지 않아요. 누구 마음을 품죠? 자기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뜻이 되지 못해서 함께를 못해요. 함께 안 되니까 늘 타시락 시비, 원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신앙도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협력을 못해요. 손을 잡지 못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왜 조화와 협력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으니까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조화와 협력을 이루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여러분 H2O예요. 여러분,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가 만나면 그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건 폭발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가 이상하게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요. 지금 누가 묶어놨죠?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죠? 생명을 줘요.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함께하고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 놀라운 시너지와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탁월함 어디서 나타나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조화를 이룰 줄 알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바울은 뭘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함께 할 수 없었다면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디모데는 수고할 수 있었다 없었다? 수고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뜻을 합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게 함께 해요. 근데 그 이루어내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22절이에요. 함께 22절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왜 함께 할 수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자가 하는 이 뜻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함께 가능했어요. 함께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함께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은 없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다?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그 이력도 버리고 율법의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오로지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미칠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뜻을 합했고 그는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뜻을 합하여 함께 수고하는 중에 가장 좋은 수고, 가장 큰 수고는 어떤 수고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을 하십시오마는, 존중도 하십시오마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고 가장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 뜻에 동의를 하고 이 뜻에 동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늘 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떠하도다? 아름답도다. 아멘. 다니엘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뭐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뜻을 합하고 그 뜻을 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처럼 위대한 수고는 없다. 위대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뜻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뜻을 합했다면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길은 하나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섬기되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내 책임을 잘 감당하며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이 내 신앙생활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그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다 구하는 성도들이어서 일을 맡길 만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이기적인 성도는 줄어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성도는 많아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엄중한 부탁들을 드렸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꼭 새겨서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우리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